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가지고 오늘은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를 그동안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복음이 뭔가,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설명하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은혜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말씀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릴 때 따르고 삶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증거를 대볼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응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축복의 장 시작하면서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입니다.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한 번 듣기에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리하면,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목사의 축복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도 참 중요하지만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실천의 말씀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말씀 잠깐 복습해 봅니다. 거기에 실천의 말씀들이 나오죠.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라는 것.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쉽지는 아니하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 보니까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빚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훈서,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22장 7절 말씀 같은 데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는 교훈의 말씀도 있어요.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어느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자 비치로 인해서 두 아들이 채주에게 종으로 끌려갈 형편 가운데 놓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형편을 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그 빌려온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죠.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죽하면 빚을 지겠습니까?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빚지는 것은 좋은 생활의 방식은 아닙니다.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영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을 빌려갈 때에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돈을 갚을 때에는 악마의 얼굴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물질 때문에 사람도 잃는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대형마트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엔 동네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외상은 지지 마라. 외상이라고 하면 소도 잡아먹는다.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쓰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신경제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꼭 필요한 결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명세서를 받아보면 그 순간은 꼭 치매가 돼요.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거야? 이거 자기가 다 썼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쓸 때에는 막 쓰는데요, 명세서 받아보면 기가 막혀요.
신용카드가 어떻게 보면 빚카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 경제 규모라고 하는 것들 잘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 사는 게 지혜잖아요. 쓰고 나서 걱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외를 거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빚에는 예외를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빚과 사랑의 빚은 예외라고 하는 말씀. 빚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갚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누구에게 10,000원 한 장을 빌려도 그거 갚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빚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복음의 빚과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베풀어주는 사랑은요,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요, 그 사랑의 빛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사랑을 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 난 안 받아, 난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용어 내적 상처라고 하는 말도 사람을 신뢰했다가 사람 신뢰하면서 받은 사랑의 상처들이 내적인 상처로 남을 때가 있어요. 사랑 결핍 때문에 오는 내적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는 많이 사랑을 주고요, 사랑받을 때에는 또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 참 중요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결혼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제 마음속에, 물론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제 마음속에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런 바람이 있어요. 며느리를 볼 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제 목회하니까 설교할 때 예화 자료로 쓰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사랑의 빛이에요. 이것도 원로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글 가운데 우유 한 잔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1880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100여 년 벌써 전이니까 가가호 다니면서 오늘날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집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서 학비를 만드는 아주 가난한 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온종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는데 지쳤어요. 뭘 좀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주머니에는 단돈 10센트도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는 빵도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유를 살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다음 집에 방문했을 때 뭔가 우유라도 한 잔 좀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마자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이 젊은이가 우유 한 잔 주세요, 이 말은 차마 할 수 없고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소녀가 이 고단한 지친 고학생의 배고픔을 알고 아주 큰 컵에다가 우유 한 잔을 담아서 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주머니에 10센트도 없는데 이 고학생이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유값으로 얼마나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말에 큰 깨우침을 받은 이 고학생이요,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너무 힘들어서 공부도 포기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우유 한 잔의 배려로 말미암아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소녀도 성인이 되었는데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는 그 병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저를 치료했던 의사가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소녀에게 어려웠던 시절에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사람이에요. 켈리 박사가요, 한눈에 그 소녀가 치료하면서 자기에게 우유를 주었던 소녀였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 그 정성이 통했던지 중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중에 청구서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청구서가 나왔는데 이 소녀는 자기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고 큰 치료를 받았으니까 많은 청구서가 나왔을 줄 알았는데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당신의 모든 치료비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도 유명한 미국의 의과대학이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창시자가 바로 하워드 켈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누구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사랑을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결국은 그 사랑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붙이는 수식어 중에 가장 많이 붙이는 수식어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의 하나님. 유명한 조직신학자였던 틸리라고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과 같은 단어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같다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에 부활절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항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부부는요, 27살에 아주 열악하고 볼모지였던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옵니다. 27살 신혼부부고 그 젊은 나이에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배제 학당을 세우고 또 기독교 신앙과 또 근대주의를 많이 의식을 심어주면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었던 선교사예요. 근데 이 아펜셀로 감리교 선교사님의 순교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02년 6월 11일 순교를 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한 여학생을 구하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또 접한 게 있어요. 위대한 나라를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 맨 마지막에요, 아펜젤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바다의 물에 빠져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빠지게 된 이유가
목포에서 있는 한글 성경 번역 회의를 하러 가다가 자기와 동행했던 정신여고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목포에서 선교회의를 하기 위해서 뭐 오늘날처럼 KTX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내려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펜셀러 선교사는요, 그 배에서 좋은 자리에 줬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1등석 같은 데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군산 앞바다에서요, 안개가 자욱하니까 타고 있던 배와 기선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객선이 침몰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했던 여학생들 함께 구출해내려고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같이 수장이 되었어요. 44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어린 소녀들 건져내려고 하다가 순교했다는 얘기죠.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어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정말 미개하고 볼모지였던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 이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커져서 자기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작은 소녀들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먼저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건져내려고 했던 그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4월 25일 날 우리 불꽃교회에서 감리교회 선교사님들,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또 위로회를 갖는 시간을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도 우리 감리 교단에서 몇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1213분의 선교사가 76개국의 나라에 파송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더불어서 선교사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선교사인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 선교사님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못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올려드린 편지, 선교사의 자녀들이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들을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까이 계셔도 전화를 잘 못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주의 일 하느라고 다른 오지에 가 있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갖는 시간이었거든요. 참 많이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감명이 깊었던 모임이었습니다. CTS 방송에서 이 행사를 한 것도 제가 담임 목사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인터뷰한 것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또 금요 철야 시간에 아마 방송이 된 것 같아요. 몰랐는데 나중에 뭐 문자가 하나 와서 보니까 그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3분 50초 인터뷰를 했는데 그 그대로 다 CTS 방송을 통해서 나갔어요. 근데 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떨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걸, 우리도 이렇게 사랑에 빚지고 나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의 나라래요. 미국에 이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보니까 176개국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랑의 빛을 갚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27,480명 지금 현재. 여러분,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에 대한 빚진 자들이 찾아와서 그 복음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근대화된 은혜를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920년도서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서 2020년이 되면요 선교 100주년이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아펜젤로 선교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에 혈연도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소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주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한 자세로 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빚은요, 물질적인 빚은 다 갚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구역회도 하는데 제가 그런 부탁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3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이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거 보고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얻기까지 우리도 빚이 좀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해요. 재물의 빚은 갚으면 돼요. 그러면 빚 다 갚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빚은 우리가 다 갚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사랑의 빚 끝!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저는 어제도 뿌리반 우리 떨기나무 수양회를 인도하고 저녁에 내려왔는데 저는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간증들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뿌리반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요, 새가족 딱지를 띄자마자 헌가족이 되는 순간에 뿌리반의 선김이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저거구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새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율법의 끝이라고 완성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사랑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양식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매일 예배소가 있는데 거기 원고를 제가 보내면서 한 예화를 든 게 있습니다. 우리 분당에서 가까운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김기국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가 마지막 운동회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에게는요, 사진에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아주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이 무릎에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을 앓아요. 키가 안 자라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까지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키가 안 자라니까, 다리가 짧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가을 운동회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8명이 뛰어서 1등하는 애들, 2등하는 애들, 3등하는 애들까지 연필을 주고 노트를 주는 상을 주는데 이 기국이를 위해서 결승전을 먼저 통과하지 아니하고 손잡고 같이 뛰는 거예요. 공동 1등하는 거예요. 꼴찌만 하는 아이에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운동회에서 1등할 수 있는 기쁨을 친구들이 나눠준 거예요. 얼마나 멋진 아이들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존재로,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족한 사람 도와주고 나누어 주면서 서로를 돌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합니다. 한 사람이 흔들어 놓으면 흔들리는 게 교회더라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이 감동을 주면 모두가 울 수 있는 게 교회더라고요. 아무리 연약해도요, 같이 일어나면 1등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는 우리 기국이의 친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천국의 결승점에 같이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봐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 부활절 전에 금식 헌금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우리 한 끼 5,000원씩만 계산해서 금식한 수대로 우리가 한번 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한번 도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셨어요. 고난주간 금식하시면서 모아주신 것 게시판에 다 제가 결과를 보고해 드렸는데 모아진 금식 헌금이 2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지역보다도 참 좋은 지역에 위치해서 그런지 어려운 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나눴어요.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7분에게 조금씩 나눴어요. 참 흐뭇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새벽부터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많은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이 법을 이렇게 온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온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조차도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기억하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 보니까 14절 마지막 절에는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주님을 모델 삼아 닮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누구나 다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칠게요. 어제 수련회를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이 있어서 아이들 손잡고 제가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개미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개미의 눈을 다 쏟더라고요.
근데 개미가 요 근처에서 보는 조그만 개미가 아니고 아주 큰 개미예요.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개미 허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미 허리가 너무 얇으니까 개미 허리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곤충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 개미, 그 조그마한 개미에게는요 위가 두 개라는 거예요. 왜 두 개냐? 하나는 자기 먹을 걸 먹어요. 근데 개미에게 위가 두 개인데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배고픈 개미에게 나눠주기 위한 위라는 거예요. 제가 개미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개미는 배고파 죽는 개미가 없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주 조그마한 개미도 위가 두 개고 자기가 먹는 위가 있지만 배고픈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꺼내주는 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곤충학자의 위대한 발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의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 불꽃교회도 천국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가정이나 직장도 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